그 성경의 마지막 장이 어디냐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 성도들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라는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이 계시록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중간에 보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불순종의 이러한 이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사람들에 대항하는 일단의 이러한 무리들, 그것은 아벨 그리고 셋의 후손 또 노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오늘날 구원받은 이러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한 의미와 또 인간 창조의 이러한 이 본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비록 소수지만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비록 소수지만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경건한 이 사람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드러낸 이것이 범죄한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일어난 이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기 전까지 또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와 이 세상의 이러한 이 세력들과 계속되는 이러한 이 갈등과 이러한 이 투쟁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구원의 이러한 이 드라마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갈등이 있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한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또 배워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노아에 관계된 이 창세기 6장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구원받은 이러한 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러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한다는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선교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들을 이러한 이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비춰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이 선교의 이러한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 승리의 노래를 우리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일에 우리가 이 서임을 받고 있는, 또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이러한 역사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도구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구약의 이러한 인물들 가운데 구약의 이러한 역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그리고 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이걸 이 기록을 해놓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어가면서 오늘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또 한 부분씩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이게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그러한 의미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은 이러한 사람인데, 노아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땅이 패괴한 상태죠. 그리고 악함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설기까지 작정하셨다 하는 이건 심하다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멈출 수 없다 하는 데까지 온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바로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게 되는데, 여기도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이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되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깔려져 있는 인간의 그 심성 그 밑바닥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의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이러한 마음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게 깔려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해라고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해집니까? 그건 이 감정에 속한 이런 부분들은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계시해 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건 이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뭐 내가 아무 때나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했잖아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단하지 불가능합니다. 그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죠. 그건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보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 마음이 이렇게 합쳐질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 순종의 마음이 그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노아가 가졌는데 그 시대에 참 이 사람 외에, 이 가족 외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쉽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의 행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어떻게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해를 하죠. 우리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왜냐하면 방식이 다르죠.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눈에 노아가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이 특별한 일에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건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하는 이게 다른 이런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이 모든 것을 따라서 행했다. 그렇게 그가 행하였다 하는 이걸 덧붙여 놓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했는데 노아는 그렇게 그가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건 성경의 이러한 기록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느냐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순종이. 노아는 우리는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느냐 하면 홍수가 와서 배가 뜨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 만들었다 이런 생각,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수월해요. 홍수가 났기 때문에 배 만들어서 들어갔다, 이게 뭐 안 들어간 사람이 이상하지,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고 이 궁창 위의 물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가 완성되기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노아가 그의 전 생애를 들여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바닷가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나무를 구하기 쉬운 아마 산 중턱에 이걸 만들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120년이 걸려서 방주를 완성하게 되는데, 또 방주의 크기가 이게 조그만한 조각배 하나 만들면 잠시 만들 수 있는데, 이 배가 아니고 상자죠. 이게 그 미리암이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죠. 그 갈대로 만든 그 상자가 바로 여기 이야기한 이 방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이러한 이 상자를 하나 만들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상자를 만드는데 이 상자의 크기가 길이가 180m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30m고 높이가 18m인데 거의 한 층이 6m 되죠. 우리 요게 지금 한 3m 50이나 되는데 6m가 요보다 훨씬 좀 높죠. 이러한 6m 되는 이러한 것을 3층으로 해서 그러한 이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80m 되는 이걸 뭐 쇠붙이라도 있고 뭐 이렇게 못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좀 잘 해보겠는데, 이게 이렇게 긴데 이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20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0년 동안 만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면에서 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면서 방주에 대한 이 규격이 나온 그날부터 120년 동안 이걸 만들었으니 그의 이러한 이 전생애가 어쩌면 방주 만드는 데 시간 다 들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의 사사로운 이러한 생활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 보통 일이 아닌 이 하나 만드는 이것이 노아의 이러한 이 생애에 120년에 이러한 걸쳐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 문제는 비가 올 조짐이 없었고 비가 온 적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이 배가 물에 잠기겠느냐,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때에, 어떠한 이 조짐도 없는 그러한 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죠. 주위 사람들은 우리 좀 예수님을 좀 특별하게 믿고 좀 이렇게 제대로 해가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 보고 환자라 하죠.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좀 열심히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되는데, 하늘 날아가기 전까지. 한자라하죠.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노아 옆 주위에서 볼 때 한두 번은 이해가 되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나무를 깎아서 뭐 이상한 통을 만드는 이 노아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벌써 이게 코드가 안 맞죠. 그러니 이게 왕따가 아닌 뭐 스스로 왕따가 된 거겠지만 무리와 나뉘어져 있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에 거의 전 생애를 들였는데 그 노아가 어떻게 이러한 전 생애를 비가 올 조짐도 없는 시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100년을 넘게 이걸 들으면서도 그 방주 하나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노아의 이러한 120년간의 이상한 이러한 삶의 행적들은 이 한마디에 거의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을 다 이루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배가 엄청난 배인데 이 엄청난 배를 만들 때 어떻게 이걸 그리고 이걸 모두 순종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대로 다 만들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노아의 이러한 이 생각이 배를 만들 때 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껌껌하니까 창문도 뭐 여기저기 좀 몇 개 내고 이 길이가 이게 180m인데 후문도 내고 옆문도 좀 내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좀 좋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사로운 생각 전부 다 접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딱 그대로 하는 이게 노아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노아는 이 순종하는 사람의 대명사는 우리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아는 이 순종에 있어서 이 특별한 면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생각이 전혀 없이 자기의 모든 합리적인 이러한 생각도 다 접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식양대로 그 말씀 그대로 다 준행했다 하는 이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간 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지 않습니까? 얼마간 또 기도도 좀 하시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그렇게 순종들을 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향한 이 뜻은 뭐냐면 적절한 순종이 아니고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을 지향하는 순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노아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의 이러한 이 순종은 우리가 순종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서 얼마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을 좀 하면 너무 많이 했는가 싶어서 조금 더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이렇게 불순종을 섞어가서 사는 이게 우리의 이런 이 삶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별나게 신앙한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100%입니다. 그걸 위해서 순종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죠. 노아가 마음대로 문을 더 내거나 이렇게 했으면 떠다가 배가 가라앉아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이러한 불순종이 우리의 패역함이 거기 섞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못한 이 순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이러한 이 순종을 요구하셨죠. 만약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노아 가족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노아는 그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게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은, 이것도 큰 축복이겠죠. 그리고 오늘 그러한 것보다 노아에게 더 축복이 되었던 게 뭔가, 이렇게 온전을 추구해가는 순종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겠나? 그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돈 좀 준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눈이 번쩍 뜨였을 건데. 그죠? 큰 집을 한 채 준다 했으면 오늘 진짜 메시지 괜찮을 건데, 동행한다 이러니까 갑자기 좀 기대가 확 좀 무너집니까?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데 기껏 주신다는 게 동행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특별한 사람이 있죠. 그 에녹이었는데, 그 노아 이전의 사람이었죠. 이 에녹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에녹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 가졌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의 기본 심성이, 구원받을 때 기본 심성이 굉장히 착해요. 그 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이 심성이 깔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왜? 하나님을 알아갔으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하는 걸 안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종의 삶으로 에녹이 나아갔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에녹과 300년을 동행을 하죠. 그래서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동행하고 365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이끌어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그야말로 이 에녹은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 자기가 참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최상의 표현이 뭐냐면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동행에 대한 표현이죠. 이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동행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보기에 이러한 어떠함을 마음이 이렇게 감지하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문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동행,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동행한다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다 보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생기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식사하면 어떻습니까? 체할까 싶어서 소화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는 겁니다. 이 밥은 30번 먹으면 끝나는데, 이 여행은 이게, 그것도 뭐 하루 정도 뭐 좀 이러면 되는데, 이게 뭐, 여행이 뭐 일주일씩 간다. 그 외국 선교 여행 갈 때는 절대, 아시겠죠? 누구하고 가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간다면 안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떠나지는 않고 동행하는데 불편한 거야. 불편한 동행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이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순종,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동행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 너의 존재 전부를 내가 받아들이고 너의 삶 전체를 내가 기뻐한다 하는 이걸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향해서나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동행을 표현했다 하는 이건 이 그의 전 존재와 그의 전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도 않으신 분인데 그 죄가 떠난 삶의 특징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그 목소리 순종하는 이것이 천천의 수양보다 낫고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이러한 이 순종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순종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동행하시는 그것은 그렇게 피차간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그 전체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 주님의 이러한 이 순종은 여기 나와 있는 노아의 이러한 순종도 굉장히 만만치 않는 순종인데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이 순종은 더 힘든 그런 순종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신 사람의 절대적인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러한 이 순종의 삶이 없이 내가 영적인 평안함이 없습니다. 전부 착각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 어떤 자신의 뜻보다 높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은 방종에서 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이 평안은 이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이러한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 동행에 있어서 우리에게 표시가 나도록 많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친교입니다. 교제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 많이 나누죠. 그죠? 그게 친교,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이러한 이 친교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친교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분과의 어떤 이 마음의 이 교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1, 2, 3, 4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고드렸다, 말씀드렸다, 구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마음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이 교류가 있는 이게 그 느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이러한 생활이 굉장히 부유하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이러한 부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힘들죠. 그래서 순종이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순종이 안 되는데 되게 하라 이러면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까지 가는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그거는 약한데 순종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율법적인 이러한 상황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운데, 그럼 이 자유로운 가운데 이걸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데, 온전한 순종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방종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되면, 옆으로 가게 되면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동행한다 하는 이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추구해왔던 사람이고, 단지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 노아는 전적으로 온전히 그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한 식양대로 그대로 이걸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갔으면 배는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순종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바탕에 끌린 게 뭐여야 되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종의 힘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신앙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하라고 한 어떤 그것에 밀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러한 성화의 삶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착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 가게 되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더 불편한 거라. 우리는 쉬운 대로 갑니다. 거짓말하는 게 쉬우면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합니까? 이게 드러나면 내가 어려워지니까 거짓말하겠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게 더 힘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가는 이게 그렇게 힘든 이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이러한 풍성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친교라고 하는 이게 이거구나 하는 이걸 우리 마음에서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고,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분은 내 이러한 생애가 끝난 다음에도 영원한 이러한 안식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런 분명한 이러한 확신이 그 친교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집중했던 이 마음이 참 부패했고 패역한 상태였구나.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 없이 내가 얻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서 다시 이 세상에 대한 이런 평가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추구하는 이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게 우리 이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질문이 되죠. 그분과 친교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기보다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힘은 하나님과 이런 이 친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온전한 순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순종을 추구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 되는 걸 발견하죠. 그 순종이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의 심령도 가지지만 우리가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가지죠. 그러면 다시 이러한 순종으로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 순종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건 이 순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부실할 때 그 부실하니까 되게 하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부실하고 안 될 때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이, 친교가 회복이 되어야 이 순종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때에 또 우리가 패역한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에 다시 한번 인간 강한 의지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주님의 이러한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삶의 추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노아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상황, 순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다 순종했는데 노아가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덧붙였던 이런 것을 보면서 노아가 추구했던 온전한 순종이죠. 그 노아가 그 상황에서 온전한 이러한 순종을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은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하나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 그리고 인간은 어떤 때는 해결하기 힘들고 또 벗어나기 힘든 어떤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는 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풀기 위한 방법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잊어서 안 되는 건 문제는 다양하고 그 문제에 어떤 일어난 그 상황도 다 다르지만 이와 같은 모든 문제의 하나의 이러한 해결점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 착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결단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만 되면 우리 이 세상은 죽음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작은 염려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힘드십니까? 또 고통스럽고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책임 있게 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준 최고의 복은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 이런 동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데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 가운데 섞여져 있는 여러 불순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서 은혜에서 짓기를 제거함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이 도리어 그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이러한 연약함과 또 부주의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이러한 마음 그리고 그 친교의 특별한 동행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사온데 저희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